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주님의 좋은 군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구원받게 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군사로 표현합니다. 정말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면 각 교회가 막 성장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공통점이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예요. 성도들도 잘 되는 성도들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군사로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명칭으로 사용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 서신에 보면 군대와 관련된 용어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로마서 6장 13절이나 로마서 7장 23절이나 또 고린도전서 9장 7절, 거기에 보면 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군사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바울이 목회자들에게도 사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이라든가 빌레몬서 1장 2절이라든가 뭐 등등에 얼마든지 나와요. 참고로 알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용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바른 자세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했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빌어줬어요. 성도가 목자를 믿음의 부모처럼 여기는 것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자와 성도가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대소변을 받아낸다든가 혹은 치매 걸려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런다고 부모를 버립니까? 그런다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존경할 줄 알고 믿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도 강하고 하는 말은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엔디나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뜻은 권능을 부여한다, 활력을 부어 넣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좀 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라고 말씀했는데, 강해지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강해져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일에 담력이 없어지고 자꾸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쉬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은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여호수아 1장에도 봐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했고,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수도 없이 불안에 떨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면 어떻게 해줍니까? 내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해주지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하리라 보장해 주고 있어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바른 자세 두 번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란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책임의식 있는 사람들, 즉 주님의 일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부탁한 바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신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에서 달란트 비율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교회와 목회자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상처가 된다면, 또한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다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열심히 그러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심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심은 은밀한 충성, 죽도록 충성, 사명적 충성, 이런 충성을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안 바쁘면 열심히 나오고, 이런 충성은 아무리 해도 시간 낭비요, 상급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자들을 원치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위한 열심 있는 충성된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부탁하도록 권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로 세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권위는 이사야 50장 4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함으로, 그래서 거침없이 가르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라.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성도들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지 말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바른 자세 세 번째,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고난을 받으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군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며 악을 대적하며 싸우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로서 인내해야 되는데, 고난이 올 때 히브리서 10장 32절 인내로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또 욥기서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고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더 큰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임박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직전에 취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 가지를 주님이 취하셨어. 어려움 당할 때. 첫째, 일어나라 그랬어요. 고난이 임박할 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자만이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자포자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일어나라.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신앙인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앉아만 있거나 잠만 자면 안 됩니다. 졸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함께 하자.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난이 임박할 때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의 할 일은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풍랑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임박할 때 고난을 향해 맞서 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메시지예요. 피할 길을 예비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시험은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베푸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내가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내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도 없는 분이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으로 쓰시고 채찍에 맞아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실 때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애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러면 어떻게 돼?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나머지는 집에 가다가 부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해줍니다. 인간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시다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난을 부끄러워 아니함은 주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이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 얽매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엠프레케타이라는 헬라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엉키게 하는, 붙잡히는, 휩쓸리는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올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 포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생활 때문에 넘어져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활 때문에, 생활은 헬라어로 보면 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일 혹은 직업 혹은 사업 이런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얽매이지 말으라는 거지요. 주님의 좋은 군사, 좋은 일꾼으로 지나치게 자기 생활에 그렇게 얽매이면 좋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으라는 거지요. 그게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특히 우상숭배 버려야 돼요. 우상숭배가 뭘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물질의 축복,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농사지면 100배의 축복을 주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단을 허물어 버리라고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의 단을 허무는 자들을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신다고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본문 4절에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군사는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가,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을 채용했어. 정말 직장을 못 가서 힘드는데 그러면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열심히 따라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인정해주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지 나를 기쁘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의 좋은 군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되고,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집한 자,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통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도 주님의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은 자신을 써준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심을 믿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10장 2절로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최후까지 싸우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뒤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주님의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모집한 자,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전체를 드려야 하고 생활의 포인트로 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좋은 군사, 주님의 좋은 일꾼, 착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한 거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첫째, 은혜 속에 항상 강해야 한다. 두 번째, 충성스러운 자에게 부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고난을 받을 줄 알고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을 줄을 몰라요. 조금만 힘든 일 있고 조금만 상처받는 말만 듣고 그러면 사람을 보고 꼭 교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토라지고 시험 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믿음이 절대 그런 사람은 안 자라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자빠진 내가 없더라고. 지켰네 그랬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시험 들어서 자꾸 도망가 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깨지고 자빠졌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라. 근데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식도 이놈하고 혼내주면 고난이 올 때 아빠 안 그렇게 하고 안으로 앞으로 안기면 그놈은 못 때리고 엄한 놈은 맞는 거야. 근데 왜 때려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패는 거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군사를 능력을 주셔서 크게 써주시고 좋은 군사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